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문제가 많이 이렇게 뉴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에 사니까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일인지라 아마도 많은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했고 사무엘도 왕을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으니 아마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처럼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지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성경은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왕을 세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인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잘생겼다.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유력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또 용맹한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버지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사울도 그에 못지않게 용모도 아름다웠고 키도 컸고 등등등 이렇게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왕으로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서 잘 성장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전쟁이 있게 되었느냐? 그 사사 시대에 한 레위인이 우리 아는 것처럼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집에 하룻밤 머물다가 자기의 첩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 그 첩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죽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베냐민 사람들이 이러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것들을 항의하니 오히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에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군대를 모았는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었느냐? 한 2만 6천 명 모였다. 2만 6천 명인데
2만 6천 명과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쉽게 40만 명의 이스라엘의 연합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 이기는 것쯤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처음 전투에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2만 2천 명이 죽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두 번째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하러 올라갔습니다. 또 싸웠는데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또 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또 묻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전쟁하라고 해서 결국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연합지파가 승리하는데, 이 승리가 결국 무엇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2만 6천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성경이 2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래서 몇 명 남았느냐? 600명 남았다.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게 됐다고 사사기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한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하필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를 깨트렸던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꼭 베냐민 지파일 이유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었기에 좀 이런 지파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무튼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지혜로운 그런 왕이 아니라 용사와 같은 왕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용사와 같은 왕을 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인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력한 가문이기도 했고 키도 컸고 용모도 순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그의 외모를 보고 꼭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사울 뒤에 이어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으려 했을 때에 첫째 아들을 보고 잘생기고 아주 사울 이상 가는 그런 멋진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인 줄 알고 머리에 기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서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단지 사울의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났기에 사울의 집안이 남들보다 더 좋은 집안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물론 선택하고 보니 사울의 집안이 좋기도 했고 또 사울의 어떤 외모도 좋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겠지만 꼭 그 가문이 좋았기 때문에 꼭 그 용모가 아름다웠고 준수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그 가문을 보고 그 배경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용모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떤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성경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쓰임받는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배경이 좋았던, 용모가 뛰어났던, 그거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키 크고 싶다고 키 크고, 잘생기고 싶다고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풍채가 남들보다 더 좋고 싶다고 그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키가 큰 것도, 키가 작은 것도, 얼굴이 잘생긴 것도, 평범한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울도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 너다라는 소식을, 이야기를 듣게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암나귀를 잃었다고 합니다. 당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종 한 명과 함께 가서 당나귀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아버지의 잃은 당나귀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온 마을을 다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땅을 두루 다녔다고 말합니다. 살리사 땅으로 다녔다고 말합니다. 찾을 수 없어서 살림 땅을 두루 다녔다고 말합니다. 찾지 못하자 베냐민 사람의 온 땅을,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의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찾아서 여기 5절에 보면 숲 땅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뒤졌습니다. 살리사 땅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살림 땅도 두루두루 다녀보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땅은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숲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 동서남북을 두루 다니며 잃은 당나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이 정도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요즘 부모님 말에 이 정도 순종하는 자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나귀는 그리 멀리, 집 주변에 있지 멀리 가지 않는 그런 짐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길을 잃어도 그리 멀리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울은 잃은 당나귀를 찾으려고 온 동네, 온 마을, 온 도시들을 다 찾아 두루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찾다가 여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한번 다녀보다가 없으니 아버지 없어요 하고 돌아왔으면 사무엘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잃은 당나귀 찾아오너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온 땅을,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그가 가볼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두루두루 다녀보는 그런 성실함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의 걸음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귀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결국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사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당나귀를 잃게 되고 당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나서게 되고 당나귀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또 사무엘은 그 성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성에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계속 우연에 우연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우연만이 아니라 우연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귀를 잃어버린 것 속상한 일입니다. 나귀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녔는데 자꾸 헤매보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못 찾으니까. 그런데 나귀를 잃어버리고 잃은 나귀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녀서도 찾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사울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을 지나도 나귀를 못 찾게 되니까 우리 말씀 보는 것처럼 사울이 그 사원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가 아니라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근처에 선지자가 살고 있으니 선지자에게로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아봅시다. 선지자의 도움을 받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견자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이죠.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런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 다 이제 다 양식도 떨어지고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 사원하는 말이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그것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 한 세겔. 은 한 세겔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 한다 생각하면 한 세겔은 4일의 임금에 해당하니까 은 한 세겔은 4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원에게 은 한 세겔이 아니라 은의 4분의 1 세겔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40만 원의 4분의 1이면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의 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연치고는 계속 이어지는 우연입니다. 나귀를 찾아 나선 곳 돌아가자고 했더니 사원은 누구에게 가자고 합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합니다. 만일에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들이 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만나기 어렵다고 사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마침 이 사원의 주머니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고 그것으로라도 선지자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물어봅시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이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쩌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압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 안타까운 일이고 찾아 헤매는 것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것 사원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것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참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참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울의 걸음걸음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고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결국 사원의 말을 듣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물 길러 나오는 한 여성을 만나고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2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섰나이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왔다고 말합니다. 사울과 사람도 당나귀를 찾다가 헤매고 결국 그 선지자를 만나려고 오늘 그 성에 왔고, 사무엘도 그 성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왔다고 말합니다. 빨리 올라가면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헤매다가 오늘 도착했더니 사무엘도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그 성에 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뭐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내일 이맘때 되면 누구를 만날 거래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둘이 딱 만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알려주셨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참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당나귀 찾다가 오늘 와서 사무엘 만나게 되고, 사무엘도 제사 드리려고 왔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어제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만날 거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사무엘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16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 단어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왕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도, 인간 왕이 세워져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 이제는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왕을 세웠다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돌본다. 그들의 안위를 생각한다. 블레셋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한 왕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왕을 세워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이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돌보고 계심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슬그머니 놓고 이제는 사람 왕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붙잡았던 그 손 놓고 이제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손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손을 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놓았어도 하나님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왕이 아닌 사람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 붙잡았던 이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돈 잡으려고, 권력 잡으려고, 너무 힘 좀 얻어보려고 우리 하나님 잡았던 손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 잡으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잡았던 손을 놓아도 나는 너를 잡았던 그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고.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가 돌보아야 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보아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 하십니다. 떠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전히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 내 백성을 다스리리.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거래요? 사울이 다스릴 거래요. 사울이 왕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래요?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만나서 사울은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선견자가 어디 살고 있느냐 묻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잃었던 낙이 찾았다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또 약한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우리 집도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아닌데 나도 뭐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지파도 약하고 가문도 미약하고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자신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 나타나죠. 큰 용사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 하는 말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게 여겼던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도 말합니다. 나는 그 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등등등 난 그래서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그를 몰아내셔서 결국 그가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인도해내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 그만한 자질 있어요. 나 그만한 능력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성경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다 작은 자라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유력한 가문이 없고 그도 외모도 뭐 가지고 있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리 생각해보면 사울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고 자기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조언과 그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이게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이 자세가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처음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아랫사람에게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스스로 약한 자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권력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힘 있는 자리에서 앉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아버지 말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사관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주변에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처음에 좋았는데 끝까지 이 아름다움을 이어가야 하는데 처음에 좋았다가 마지막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이 좋았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 거죠. 비록 처음은 좋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은 좋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의 인물 댐댐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가문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 저도 은진 송씨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그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났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문과 내 용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지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넓은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런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문이 안 좋아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고 내 태어날 용모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성실할 수 있는 것, 열린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으니까 사울의 그 걸음걸음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결국 그를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믿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을 이런 성실과 이런 열린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오게 될 줄 압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가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성실과 그런 진실과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을 채워간다면 언젠가 사람들이 온 나라가 찾는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 사업과 이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찾는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 일들을 맡아줘야 하고 당신이 이 일을 이루어줘야 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어려운 일 있지만 힘겨운 때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띠띠워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듯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루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마침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게 되고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